요한이 세례를 베풀면서 예수님을 증거했던 그 당시에 요한에 대한 오해, 또 요한에 대한 박해, 이것들이 21세기 우리 사회에도 성경적 가치를 우리가 주장하면 다양한 이유로 그리스도인들은 오해를 받기도 하고 박해를 받기도 하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21세기 지금 철학이나 문화를 지배하는 이 정신세계,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이 정신세계는 소위 포스트 모던적 어떤 그런 현상들을 보이고 있어요. 특히나 상대주의라는 게 있잖아요. 굉장히 사실 어떻게 보면 사람을 존중하는 것 같아요. 당신도 옳고, 당신도 옳고, 나도 옳고, 다 옳다. 모든 게 다 선이야. 모든 게 다 옳다는 거지. 상대적으로 보면은 내 말도 옳다.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이러니까 절대 진리로 주장하면은 그 사람은 편협한 사람, 이상한 사람, 뭔가 좀 부족한 사람, 이렇게 취급을 받는 시대가 되었어. 이게 옳다 이러면 다 아니야, 이것도 옳아 하면은 그걸 인정해 줘야 되는 이런 이상한 시대의 분위기가 이제 찾아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인주의, 그리고 감성주의, 이성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 느낌이 맞으면 그 맞는 거예요. 감성 중심으로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다양성이 존중, 상대주의다 보니까 다양한 것들이 다 존중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전에도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미국에 가면 화장실이 이제 3개가 되는 거예요. 화장실이 1개든지 3개든지. 그래서 남자 화장실 가든지 여자 화장실 가든지 남녀 공통으로 가는 화장실을 가든지, 이런 이상한 지금 풍조가 세상에 지금 생겨나고 있어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세계와는 이상한 세계가 지금 펼쳐지고 있어요. TV를 비롯한 매체들이 사실 가장 앞장서서 이 이상한 풍조를 계속 확산시키고 있어요. TV 보면서 여러분 놀랄 데 없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왔던 생각들은 보수적인 생각이다. 보수적인 건 나쁜 거야. 진보적으로 가야 돼. 이런 것들을 은연중에 TV 매체들이 우리한테 심어줘요. 그래서 며느리가 시부모들을 막 학대하고, 심지어 텔레비전 어떤 장면은 그 며느리가 시어머니 뺨을 막 때리는 이런 장면까지 막 방송에서 내보내요. 그 사람들 경악을 하잖아. 세상에 어떤 저런 일이 있어. 그런데 방송국은 어떤 틀을 깨는 소위 포스트 모던적인 그런 어떤 이 메시지를 통해서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시청률을 높이고, 거기에 결국 뭐가 따라오겠냐면 광고 수익이 따라오게 되죠. 결국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그런 어떤 물질주의적인 것, 인간의 죄악적인 것들, 이런 것들이 그 사람 속에서 이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소위 우리가 말하는 문화라는 거, 정신세계라는 거, 이게 과연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봐야 돼요. 그 방향이 옳은 건가 하는 것들을 판단해 주셔야 돼요. 텔레비전에서 방송하면 사람들은 다 그냥 거기에 자기도 모르게 빨려 들어가요. 그래서 TV 매체가 굉장히 사실 폭력적입니다. 자기들이 마음대로 결정해놓고 사람들에게 방송을 해. 이게 맞다는 그냥 방송해버려요. 이게 방송의 잘못된 매체의 폭력이죠. 국민의 알 권리, 정말 국민의 알 권리인가? 표현의 자유, 뭐 이런 말 해가면서 사실은 국민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자기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방송국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들이 가진 생각을 위해서 그렇게 포장을 해가지고 방송을 합니다. 자, 문제는 종교의 영역까지 너무 들어와서 기독교적 가치관, 우리는 성경적 가치관을 기준으로 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거든요. 이것마저 무너뜨려버려요. 그 자기들의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가지고 그냥 방송을 하는 것이죠. 윤리적이냐 비윤리적이냐의 기준이 어디 있냐면은, 우리는 성경적 기준을 가지고 얘기하지만은 그 사람들은 성경이 아니라 이 시대의 풍조와 문화를 따라가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시대의 풍조와 문화라는 그 내면에는 뭐냐면 인간의 추악한 탐욕과 타락한 본성이 그 속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걸 지적하면 그 사람들은 아닌 것처럼 포장을 해가지고 오히려 기독교를 폄하하고 공격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그러한 사조와 그런 사람들을 대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조그마한 지혜라도 오늘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얻어보자는 거죠. 세례 요한이 그 시대에 자신을 오해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리고 다음 주에는 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오게 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이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이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질문을 해요. 질문. 세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이 세 가지 Q&A를 통해서 우리가 지혜를 얻어야 된다. 첫 번째, 이 사람들이 어떤 질문을 하는가 하면은, 내가 누구냐? 유대인들이 보낸 제사장, 레위인들 이런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네가 누구냐? 이렇게 묻습니다. 요한에게. 그러니까 요한이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이 대답은 약간 동문서답이죠. 네가 누구냐? 그러면 나는 누구다라고 해야 되는데, 네가 누구냐라고 해야 되는데,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약간 동문서답 같은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 이러한 질문과 대답 속에는 굉장히 깊은 배경이 있습니다. 요한이 당시 사람들에게 죄를 회개하라, 그리고 죄 씻음을 받으라, 소위 말해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어요. 요단강가에서 사람들 물속에 집어넣어 가지고 죄를 씻는 어떤 퍼포먼스를 한 거예요. 근데 우리 시각으로 보면은 그 시대에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다? 너무나 당연한 걸로,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 당연한 걸로 받아들여요. 근데 여러분, 그 시대의 사람들의 생각 속으로 한번 돌아가 보세요. 그 시대에는 죄를 지으면 어떻게 죄 문제를 해결합니까? 네? 죄를 지으면 어떻게 죄 문제를 해결하죠? 성전으로 가야지. 성전에 가서 율법에 정한 제사를 드려야 돼요. 속죄제가 있잖아, 속죄제. 그죠? 제사의 종류가 번제, 소제, 속죄제, 속번제, 화목제, 이렇게 5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속죄에 해당하는 속죄제와 속건제, 이런 것들을 제물을 바치고 제사를 지내서 죄의 용서함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거 아니고, 성전에서 드려지는 지금까지 해왔던 어떤 그런 제사 제도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세례라는 걸 통해 가지고 죄 사함을 받는 이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선지자들의 표적 행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선지자의 표적 행위. 그게 뭐냐? 말로 하지 아니하고 행동으로 하는. 예를 들어서 호세아 같은 경우에는 뭘 했죠?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하나님에서 떠났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자를 취해가지고 결혼을 하고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고 했잖아요. 이건 정상적인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게 비정상적인 걸 지금 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호세아가 음란한 여인을 만나서 결혼해서 음란한 자식을 낳았어. 그럼 사람들이 호세아의 어떤 그 모습을 보고 뭐라 그러겠어요? 뭔가 이 다양한 반응이 나오겠죠. 바로 너희들이 지금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는 그런 일종의 표적 행위. 그러니까 요한이 성전 제사로 이루어진 율법적인 어떤 그런 룰을 따라가지 않고 전혀 다른 방법으로 지금 죄 씻음과 구원에 대한 것을 퍼포먼스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요한이 지금 그렇게 하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마치 선지자의 어떤 그런 모습으로 보인 거죠. 그러니까 그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그리스도 대망의 시대, 그리스도 대망의 시대. 그리스도가 이제 오셔야 되겠다. 세상이 너무 힘들어. 전에도 제가 종종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은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당했죠. 남쪽은 바빌론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멸망당한 이후에 지금까지 수백 년 동안 지배자만 바뀌었지 피지배 상태 그대로예요. 아수르의 지배하에, 바벨론의 지배하에 있다가 그
다음에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멸망당해. 그럼 페르시아의 지배하에 있다가 페르시아가 헬라에게 멸망을 당해. 그리고 헬라의 지배하에 있다가 이 헬라는 로마에게 멸망을 당해. 이제 로마의 지배하에 있는. 그러니까 지배자만 바뀌자 뿐이지 계속해서 그 밑에서 그렇게 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는 일제 35년, 36년만 해도 야단인데 수백 년을 그렇게 살았다면 이 사람들은 이제 세상이 좀 망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이게 이루어지기를 사람들이 고대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고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자, 그런 때가 된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은 여기저기에서 특별한 어떤 영적인 사건만 일어나면 혹시 그리스도 오셨나? 혹시 메시아 오신 건가? 세상에 이제 종말이 왔나? 이런 기대가 가득 차 있는 그런 때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그런 지금까지와는 다른 딱 죄용서함과 속죄의 어떤 퍼포먼스를 보이니까 예루살렘에서 사내들인 공회에서 가봐라. 거기 가서 세례 요한 보고 그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닌지 확인해봐라. 자, 그 시대가 그만큼이나 종말론적 이 기운이 무르익고 있는 그런 시대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특히 24절에 보면은 요한에게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 바리새인들이다 이렇게 딱 밝혀놨어요. 바리새인들이에요. 유대 종파가 바리새인도 있고 사두개인도 있고 여러 종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이 바리새인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현세보다는 내세에 관심이 많은 사람. 그래서 부활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내세에 관심이 많고 뭔가 이 세상은 곧 심판이 될 것이고 새로운 세계가 올 것이다 라는 데 대한 나름대로 그런 메시아의 대망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이 요한에게 와가지고 네가 누구냐? 라고 물은 것은 다른 말해서 당신이 그리스도냐? 이렇게 묻는 거하고 똑같은 거지. 그래 요한이 그걸 아니까 네가 누구냐라고 하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딱 정답을 딱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시대의 어떤 모습은 이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는 어떤 때가 되었고 마침 세례 요한은 지금까지의 이스라엘이 율법적으로 가지고 왔던 그 어떤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율법은 옛 언약이죠. 율법은 옛 언약이에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 언약의 시대가 왔다. 이제는 성전에서 제사 지내가지고 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백성 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을 통해서 구원받는 그런 때가 왔다. 구약의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예표라고 했잖아요. 그게 성취되는 때가 왔다라는 것을 세례 요한이 지금 이 광야에서 세례를 베풀므로써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이 이 세례 베푸는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냥 우리가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사건이 아니라 시대가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질서가 바뀌고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예표하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두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 당신이 엘리야냐? 또 그 선지자냐? 이렇게 물어봐요. 이것도 사실 맥락은 같은 거예요. 맥락은 뭐냐면은 말라기 4장 5절에 보면은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이 말은 심판의 때, 종말의 때를 말하는 거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들에게 보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말라기 성경이 구약 성경이 마지막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구약의 성경들이 많이 있지만 제일 그래도 집중하는 게 어디겠어요? 마지막 성경에 집중하지 않겠어요? 말라기가 마지막이니까 그 마지막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거지. 그리고 지금 400년 동안 선지자가 안 나왔어. 그 400년 동안 이 사람들은 기다리고 있는 거야. 말라기가 한 그 말이 언제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데 말라기 4장 5절에서 크고 두려운 날에 이르기 전에 내가 엘리야를 보내겠다라고 한 예언이 있거든. 그러니까 사람들이 세례요한 당신이 바로 그 예언된 엘리야냐? 이렇게 똑같죠. 당신이 그리스도냐라고 묻는 것과 사실은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니면은 그 선지자냐? 또 이렇게 물었어요. 그 선지자냐? 내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신명기 18장 15절에 가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너희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겠다. 말은 복잡한데 간단합니다. 모세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어. 노예 상태에서 출애굽시켜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갈 그런 선지자 한 사람을 내가 일으키겠다. 그리고서 하는 말이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기다리는 누굴 기다려요? 엘리야 같은 사람 또는 그 선지자 같은 그런 사람, 이런 사람들이 올 것을 기다리고 있고, 마침 요한이 하는 행위가 약간 그렇게 보이니까 선지자처럼 보이고 뭔가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것 같이 보이니까 당신이 그리스도냐? 당신이 엘리야냐? 당신이 그 선지자냐? 이렇게 이제 묻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런 거에 대한 지식이 우리 있어야 돼요. 성경에 대한 지식이 우리 있어야 되고, 그런데 문제는 요한은 직접적으로 내가 누구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직접적으로 누구라고 말하지 않고 23절을 보면은 나는 이사야가 예언한 것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해서 나는 주님께서 오실 때 그 주님의 오시는 길을 곧게 하라고, 그 주님이 잘 가실 수 있도록, 주님이 그 사명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나는 앞서 인도해가는, 어떻게 보면 소개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일 뿐이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는 것이죠. 이게 뭐냐면 요한의 자기 정체성이에요. 요한이 보세요.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나는 누구다? 나는 주의 길을 걷게 하는 사명을 내가 가지고 있다. 이 사명이 이제 우리의 사명이에요. 사실은. 이 성경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적용을 한다면은 바로 이 요한의 사명, 요한의 정체성, 우리가 하는 일이 뭐냐?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하는 일이 뭐냐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하는 일이 뭐냐? 제가 전에 한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손자가 딱 태어나서 생각이 좀 달라진 게 있어요. 전에는 그냥 이제 태어나면 축복합니다. 이 가정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생명 주셨습니다. 축복합니다. 그냥 그걸로 끝났어요. 더 이상 어떻게 다른 생각이 안 들더라고. 근데 우리 집에 손자가 딱 태어났는데 제가 걔를 딱 보는 순간 무슨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어갈 새로운 하나님의 일꾼을 세상에 보내셨구나. 진짜 그 생각이 딱 들더라고. 그래서 그렇다.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나는 아이들은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세상에 파송 보낸 하나님의 자녀들이구나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애들 하나하나가 여러분 굉장히 소중합니다. 앞으로 화자매 결혼해가지고 애가 태어나면은 그 아이는 그냥 우리 집에 그냥 우리 가정에 하나님 주신 선물 이런 개념이 아니야. 알겠죠? 그 아이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준비하셔가지고 하은 자녀를 통해서 세상에 보낸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입니다. 우리가 이 생각, 이 사명을 가져야 돼요. 역시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어. 하나님 우리를 왜 그러셨지? 세상에 왜 태어났지? 그냥 잘 먹고 잘 살다가 고생 쇠가 빠지게 하다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죽어. 이런 인생 아니라는 거야. 그게 아니고 우리가 어디 있든지 뭘 하든지 우리가 존재하는 그 상황과 순간 속에서 바로 이 세례요한처럼 예수 그리스도, 자, 세례요한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길을 굽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 오셨잖아. 우리는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전하는 사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는데 자기 정체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뭐하는 사람인가? 그래서 우리가 그 정체성을 가져야 돼요. 교회 수천 명 모여 있어도 아무 생각 없이 모여 앉아서 박수나 치고 자기들끼리 잘 먹고 잘 살고 아무 소용이 없어요. 비록 몇 사람 없는 교회를 해도 이 사람들이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을 확실히 가지고 모이면은 하나님은 오히려 그분들을 더 기뻐하고 그분들에게 복과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자, 너희들은 누구냐? 지금 우리 세상 사람들이요 교회를 향해서 이게 묻고 있다고 생각해요. 너희들 누구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상이요 우리를 향해서 너희들 누구냐고 묻는
교회에 주일마다 모여가지고 너희들 예배드리고 헌금이라고 해가지고 그 헌금 가지고 너희들 뭐하냐? 너희들은 누구냐라고 묻는 것이. 그랬을 때 교회가 우리는 바로 이런 존재들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존재들이다라는 것을 세상 가운데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네, 저는 우리 한국 교회가 그래도 아직 살아있다. 저는 믿습니다. 지난번에 서울에서 전국에 있는 교회들이 모여가지고 이상한 법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 법 그거 만들면 안 된다고 가서 외쳤잖아요. 한국 교회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살아있다는 증거.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교회가 부족이 많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보면은 타락한 것 같고 부패한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뭐다? 세상에 대해서, 세상이 오해하고 있는 것들, 세상이 잘못 알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보여줘야 된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세 번째로 또 묻습니다. 세 번째로, 네가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닌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그렇게 물었어요.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그러니까 이 세례를 베푼다는 것, 다시 말해서 율법적 어떤 질서를 따라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구원의 질서를 만드는 이런, 한마디로 말해서 세례를 베푼다는 것은 세상에 심판의 때가 왔다는 거지. 세례 성전 제사를 통해 가지고 죄 용서함을 받고 죄 씻음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게 아닌 뭔가 다른 질서가 생겼다는 것은, 지금까지의 세상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는 하나의 사인이죠. 그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자, 여기에 대해서 세례 요한은 또 다른 말 하지 않습니다. 다른 말 하지 않고 내 뒤에 오시는 분을 소개하는 것이죠.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라고 했는데, 그거에 대한 직접적인 대답이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진짜 세례를 베푸는 분을 이제 소개하는 거예요. 진짜 세례를 베푸는 분. 다시 말해서 나는 물로 세례를 베푼다는 거죠. 나는 물에다가 사람을 담궈서 씻겨주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였지만은 내 뒤에 오시는 이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이분은 정말 마지막 때를 우리에게 가져오시고, 이제는 성령이 임한 그때가 되면은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심판을 받게 된다.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그때가 되었다라는 것, 그걸 말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은 그분의 신발끈도 풀지 못할 만큼 그분은 영광스러운 분이시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영광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단순한 영광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이 영광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자기 피를 흘려서 우리 죄를 속죄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성천하시는, 이렇게 구원의 모든 것을 이루시는 그분을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되셨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피 흘림과 부활, 이게 영광으로 이제 요한복음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신발끈도 풀지 못할 만큼 영광스러운 분이시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는 거냐면 29절에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분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분을. 네가 어찌 세례를 베푸느냐 했는데 자기를 얘기하지 않냐고. 그분이 진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죠. 그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소개했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할 내용들이 많을 건데, 어린 양 하면 유대인들이 딱 떠올리는 이미지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뭘까? 양. 출애굽기에 나오는 양이 있어요. 유월절 어린 양. 그 양이 죽어서 피를 흘림으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났어요. 그 다음에 또 양 하면 제사 지낼 때 드리는 속죄, 대속죄일 날 양 2마리를 선택을 해요. 한 마리에는 안수를 해서
우리 죄를 그 양에게 전가시켜가지고 그 양이 피를 흘리고 죽음으로써 우리 죄가 씻겨졌다라고 하는 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고, 또 한 마리 양에게는 안수를 해서 광야로 보내요. 그러면 우리 죄를 지고 간 양이 점점 우리에게서 멀어지잖아. 그렇죠. 그래서 죄가 우리에게서 멀어지는 것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양은 광야로 가서 죽는 거예요. 결국은 이 양은 자기가 죽음으로 나의 죄를 씻어주는, 나의 생명을 구원하는, 그걸 예표하는 것이 양이거든. 그러니까 그 예수님, 그분을 향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사야 50장에서 말하는 고난의 종으로 오신 분이 이분이시다. 이분은 고난을 받으시고 어린 양처럼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사해 주실 분이시다라는 이런 의미를 여기에 담고 있는 거죠. 굉장한,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이고 사실 굉장히 어렵고 약간 복잡하면서도 굉장히 깊이 있는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앞에는 빛이시다고 했죠. 예수님은,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셨고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고 그 생명은 사람들이 빛이다 하는 것을 먼저 얘기했어.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은 우리 죄를 사하시는 어린 양이시다. 자, 이건 굉장한 이제 구약의 어떤 제사 제도가 이제는 예수님에게 성취되는, 구약의 모든 율법을 성취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바로 이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분이 어린 양이시다. 더 이상 이제 양을 잡고 하는 필요 없이 이분의 피로, 이분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겨주시는, 그러니까 새로운 질서, 새로운 구원의 질서가 생겨났다. 자, 나아가서 33절을 보면은 나를 보내어서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저분이 어린 양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안 그래요? 문제를 보세요. 저분이 세상 죄를 지고 갈 어린 양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게 지금 아직까지 아무것도 드러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요한이 그냥 하는 말이에요. 사람들이, 야, 도대체 너는 누가 그걸 가르쳤어? 어떻게 알아되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물론 요한도 예수님처럼 그 탄생에서부터 성령께서 깊이 관여를 해서 세상에 온, 정말 주의 길을 곱게 하려고 온 보내심을 받은 그런 사람이니까 천사가 얼마든지 얘기해 줄 수도 있어요. 자, 그러나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직접적인 증거가 있는데 그게 뭐냐? 33절을 보면은 나를 보내어서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하나님이죠. 말씀하셨는데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분인 줄 알아라. 가르쳐주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는데 세례를 베풀려고 하니까 성령이 그 위에 머물렀다. 그래서 이분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 다시 말해서 이분이 구약의 모든 것을 완성하실 분이시구나.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분은 어린 양이시구나 하는 것을 자기가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당당하게 자기 경험과 자기 지식과 자기 체험을 통해서 자기 영적 지도를 받은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드러내셨다는 겁니다. 자, 문제는 우리가 이제 세례 요한처럼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하는데, 사실 굉장히 사실 복잡해요. 내가 일주일 내에 이걸 어떻게 정해야 될까 복잡한 것을 고민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고민을 많이 하고 오늘 어떻게 보면 가장 단순하게 지금 전달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충분히 아마 이해하셨을 걸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교회에서 전하는 말씀들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데 그 오해에 대해서 우리는 일단 성경적으로 분명한 성경 지식과 또 우리 그 지식에 근거한 체험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믿음과 그걸 세상 사람들에게
왜 너희들이 주장하는 그건 잘못된 것인가 하는 이런 것들을 성경을 근거로 해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창조의 원리 가운데 우리를 창조하셨고 세상의 질서가 그렇게 지금 가고 있다. 그 주장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려면 우리가 많은 공부도 필요하고 신앙적인 믿음도 필요한데 오늘 본문에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중요한 단어들이 나오는데 정언, 정거라는 말들이 계속 나와요. 여러분 만약에 정언과 증거가 힘이 있으려면은 다른 사람한테 들은 얘기는 증거로서 힘이 있을까 없을까? 다른 사람한테 주워 들은 얘기는 이게 내 귀에 들려오기까지 얼마나 중간에서 바뀌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네. 이건 확신할 수 없어요. 그냥 들었던 얘기일 뿐이에요. 정언, 증거라는 말이 신약성경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곳이 어딜까? 사도행전에도 많이 나왔었어요. 그러나 제일 많이 나오는 곳이 요한복음. 그래서 요한복음 1장부터 12장을 표적의 책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했죠. 표적의 책.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예수님 누구십니까? 표적을 봤지. 그래서 이걸 통해서 증언하고 증거하고 믿도록 하려고 하는 것이 요한복음의 기본 목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증거와 정인, 정언이 되려면은 중요한 것이 내가 직접 봐야 돼요. 알겠죠? 내가 직접 본 거는 확실하잖아요. 내가 직접 본 거는. 그래서 29절, 32절, 34절 여기를 보세요. 여기 보면은 29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나오심을 보고 그랬어요. 보고라는 단어 있죠. 봤어요. 요한이 보고. 32절에 보면은 내가 보매. 34절에도 내가 보고. 알겠죠? 요한이 지금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그분의 머리 위에 성령이 머무는 것을 내가 보았다는 거죠. 내가 지금 예수님에게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이건 내가 전에 들은 얘기 아니고 내가 직접 본 거야. 내가 보고, 내가 보매, 내가 봤어. 이런 어떤 자신의 직접적인 그 체험과 경험을 증거로 삼아서 지금 예수를 위해서 증언하고 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가운데 나오는 내용에 대해서 분명하게 세상에 대해서 증언하고 증거하려면 나의 직접적인 체험이 필요하고 나의 직접적인 성경 지식이 필요한 거죠. 세상은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예수님 하나님 맞나? 예수님이 실존했던 사람이 맞는가? 소설 속의 인물은 아니냐? 계속해서 거부하고 부정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거에 대한 많은 역사적인 자료, 신앙적인 증거, 믿음의 어떤 정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 자신에 대해서도 틀림없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시고 내 죄를 씻어주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분이다라는 것을 내 자신이 확실히 체험하고 그 예수를 믿고 그를 의지하고 가야 되고 그의 근거에서 세상에 대해서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회가 비록 개척교회고 작은교회지만은 제가 1년에 한 2번 정도 울산에 있는 목사님들을 초청해서 성경 세미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겨울에 한 번 하고 여름에 한 번 하고 하는데 작년 겨울에는 사도행전 했죠. 그리고 올 겨울 그러니까 내일 모레 이틀 동안 요한복음을 합니다. 요한복음을 가르칠 교수님을 초청을 해서 바로 이 자리에서 울산 시내에 있는 목사님들 초청을 해서 요한복음을 이제 강의를 하고 또 우리가 1년 동안 요한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자 이런 취지로 지금 우리가 모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 일을 지금 울산에 있는 많은 교회 목사님들을 우리 교회가 지금 섬기고 있다. 이런 어떤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시고 이 성경 세미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기뻐 사용하게 되시지 않을까. 여러분
세례요한 같은 그런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본받을 사람이 혹시 누구 있는가 하는 생각해 본다면 세례요한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세례요한 같은 어떤 이런 자기 정체성과 자신의 확정적인 어떤 신앙을 가지고 예수를 전하는 빛을 비추는 그죠?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야 되는데 내가 배터리가 없으면 빛을 못 비춰요. 내가 에너지가 있어야 빛을 비출 수 있죠. 그 에너지가 뭐냐? 바로 요한처럼 그런 어떤 자기 정체성 또는 지식, 신앙 전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쭉 지금 제가 설교해 나갈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그런 에너지를 많이 축적하시고 세상에 대해서 빛을 발하는 그런 하나님의 증언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